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크게 힘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잘 또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힘있게 세워주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 그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성도를 세우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마음의 수건을 벗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수건이 우리 마음을 덮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2개의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이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많이 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2개의 돌판에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고 그것을 모세가 다시 받아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번쩍번쩍 빛이 났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감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이유는 첫째는 헛된 것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것입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막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영광스럽고 모세를 높은 사람으로 여겨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섬기려는 마음들이 저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광채는 잠시 후에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광채만 보고 모세를 높이고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모세도 망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헛된 것을 주목하고 따르다가 저들이 망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평소에는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둘러싸고 가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는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새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다 보면 닳아지게 되어 있고 낡아지고 마침내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번 거듭난 영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은 죽는다 해도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고 말씀을 통해 그 영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을 줄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사라질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거듭나는 것, 거듭난 우리의 영이 자라고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원한 곳에 주목하여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잠시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다가 좋아서 기뻐하다가 하지 마시고, 항상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는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셨을 때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빛이 날 때가 있고 또 잠시 후에는 이 빛이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알고 빛이 있던 빛이 없던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을 모세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앞에까지만 가는 것이 모세가 일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이후에는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일할 때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에 맞는 것을 사용하시고 때에 맞게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아주 받들었지만 율법 자체는 온전한 것이지만 율법은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 율법 또한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 율법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사라지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율법은 사라지게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시대가 올 것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이 때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려놓으신 것이 있고 아직 보여주지 않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닌 줄로 믿고 그것 또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는 날을 모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 내가 죽는 날을 안다면 기쁘지가 않을 겁니다. 1년 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죽는다라고 알게 된다면 살 의욕이 없고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 기쁨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 줄로 믿고 내가 현실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은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가려주신 것을 우리가 억지로 알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율법이 증거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본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때가 오게 하시고 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고 없던 것이 있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부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것이다. 가리신 것도 필요해서 가려주신 거고 알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필요해서 그러신 거고 또 지금 알게 하신 것은 지금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알게 해주신 줄로 믿고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와 같이 가리지 않고 열어놓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는 율법시대로서 그때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려놓은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의 실체,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는 율법은 사라졌고 모든 복음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렸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열려있는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리지 않고 열어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가 마음을 수건으로 가리고 열려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였고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완고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돌같이 굳어진다, 눈이 가려져 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수건으로 덮고 있으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눈먼 자가 되어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먼 자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의 수건을 덮고 항상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깨달을 수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도 알 수가 없었고 수건을 덮은 채 어두운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불과 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수건을 덮어놓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 기회를 핑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돈가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돈가스 한번 좋다고 했더니 그냥 만나는 분마다 돈가스를 사주시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는 회가 좋다고 하세요. 뭐 고기가 좋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진짜 돈가스가 좋을 때는 식당을 가면 메뉴판에 수십 가지 메뉴가 똑같은 크기로 적혀 있어도 제가 메뉴판을 딱 보기만 하면 돈가스 이 글씨만 크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무조건 돈가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식당에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다른 메뉴도 많았는데 왜 돈가스만 먹었을까? 돈가스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수건을 덮고 있으면 그 수건으로 인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수건으로 덮여진 것만 보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덮은 수건이 무엇이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나를 집중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의 수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편견을 가지는 마음이 내 마음속의 수건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제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근심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수건이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 내 마음을 치우치게 하는 것들, 편견과 오해, 잘못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의 수건이 되어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없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의 수건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말씀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내 지식이 수건입니다. 내가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을 오해하면서 본다면 그게 수건입니다. 내가 교회 나아가는데 누구 때문에 못 나가고 뭐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게 내 마음의 수건이 됩니다. 이제는 수건을 벗어야 됩니다. 수건을 벗기 위해서는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첫째는 회개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와 주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죄는 우리를 세상 쪽으로 자꾸 밀어붙입니다. 세상과는 가까워지게 하고 주님과는 멀어지게 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생활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욕 안 하고 또 싸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 내가 참아야지 하고 복음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안에 더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겉으로는 참아주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나고, 속에서는 내가 참아줬는데 저것이 나를 몰라주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서도 참는다 하며 죄 안 짓는 줄 알고 욕심을 부리면서도 겉으로는 죄를 안 지으니까 죄가 없는 척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죄, 이 죄들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들, 판단하는 것들, 남을 헐뜯는 것들, 음란한 마음, 욕심에 치우친 마음, 세상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마음,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더러운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지만 주께로 돌아갈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집니다. 수건이 벗겨지면 내 속에 참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샘솟듯 넘치고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수건을 벗기 위해선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있지만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 옛 방식을 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화나면 혈기내고 미우면 미워하고 불평이 되면 불평하고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바꾸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내 방식대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며 살았으면 오늘부터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나님 방식은 뭐냐?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다.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불평이 돼도 억지로 하나님 그래도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힘쓰면 점점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고 심령들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방식을 찾아 그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7절에서 18절은 수건이 벗겨진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지금 계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수건을 벗고 주께로 돌아간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거합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은 영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고 사랑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고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주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지내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두면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여서 삽니다. 하지만 주께로 돌아가는 성도, 주님과 영의 세계에서 사는 성도는 그 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자유하면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는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는 세상보다 더 넓은 세계,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우리가 여기 앞에서 앞을 보면 얼마 못 보지만 저 위에서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으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주의 뜻대로 영으로 자유하며 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신앙생활하는 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이 오고 은혜가 날마다 임하여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주가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으로 자유하면서 말씀을 분별하고 지금 열리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아직은 모르고 있는 게 좋다 하시는 것을 알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여기 18절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보게 됩니다. 천국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는 믿지만 천국이 진짜 얼마나 좋은 곳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 이 요한도 천국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지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자기는 천국 가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아이가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린다는데 저는 싫습니다. 그러면 나도 힘들겠다. 그런데 그곳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예배 자체가 즐거워지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도 힘들지 않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의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곳이다 말은 하지만 그곳에 가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보고 오신 분들은 그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천국 가야 삽니다 하면서 그것을 본 사람은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막 증거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천국에 들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와 같이 됩니다. 수건을 벗고 주님과 같이 있으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거룩함을 날마다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뻐서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싶어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좋은 곳을 보면 그곳에 있고 싶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닮아지고 싶습니다. 수건을 벗는 성도,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주님과 사는 성도는 주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닮아갈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광이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더 주의 영광을 많이 보고 우리에게서 모세와 같이 광채가 나오고 우리를 보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모여와 예수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수건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 안에 들어가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시고 그 영광으로 영광 안에 더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